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일을 함께 보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 만큼 길게. 성경에는 그 목자라는 그 직업이 나옵니다. 그 성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했었고 또 그 직업을 갖고 있었고 또 그것과 관계돼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신앙의 교훈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자가 양들을 잘 인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잘 인도하셔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목자들이 양들이 위험에 처하면 가서 구해야 하죠. 때로는 낭떠러질 수 있고 때로는 짐승들 사이도 있는데 목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양들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암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같은 경우 또 예언서에서 그 질타하는 내용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을 목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 너희 양들을 그렇게 무심코 방치할 수 있느냐?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하는 걸 볼 때 이 종교 지도자들도 목자라는 그런 그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 가운데 목자의 이미지와 잘 맞는 직분은 1차적으로 목사와 장로입니다. 교리에서는 장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고 다스리는 장로가 장로이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섬기면서 그들을 지도하고 또 신앙과 삶을 잘 안내하는 그런 직분이 목사 장로인데 목자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신앙 지도자들이 특히 목사 장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많은 것들을 이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된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이미지에 또 하나 맞는 그 직분은 교사입니다. 교사들이죠. 학생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의 인생을 가운데 일정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아직 어리고 또 다스려야 될 부분들,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양육하고 기도하며 키우는 것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목자의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학생들을 섬기며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양들을 대하셨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해가는 것이 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또한 사명자들이 간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보시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업저실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이라는 말, 대속. 누구의 죄를 대신 진다는 것이고 대가를 대신 치른다는 게 대속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이나 은이 아무리 귀해도 그건 결국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에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가운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드리고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레위기 제사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짐승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리게 함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레위기 제사가 인간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죄를 속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짐승에게 대신 죽으면서 자기는 속죄함을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것은 굉장히 은혜의 방법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드려지는 이 제물들을 우리가 화목제물, 이 제물 때문에 하나님과 죄 용서받으면서 화목하게 됐다. 이 제물을 대속제물, 대신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려졌다. 화목제물, 대속제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속죄받은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인데 이것이 은이나 금 같은 것이 해결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 갖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혈이라고 이야기하는 보혈, 우리가 찬송가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혈, 보배로운 피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고 죄에 승리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가 사망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또한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보혈로 내 죄가 씻기고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고백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신앙이 펄떡펄떡 뛰는 것이고요,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신앙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보혈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같이 귀한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를 해결해 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 피와 보혈과 관계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만이 이게 생명력 넘치고 성장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보혈의 맛, 이 구원의 맛을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총의 이 감격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본인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 있을 때만이 이 맛을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추천할 때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추천하는 것과 먹어본 사람이 추천하는 것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가라, 너 후회한다. 가봐라. 그게 글쎄 맛이 뭐 그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틀린 것입니다. 이 보혈 관계된 신앙의 맛을 우리 교사들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가 이 맛을 꼭 봐야 되는데, 이 맛을 봐야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또 그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끊임없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와서 함께 주일한 시간 보낼 때 말씀을 또 전하면서 안부를 물으며 또 사랑을 베풀면서 얘가 이 보혈의 맛을 잘 보고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사명자도 이 보혈에 대한 감격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신앙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만 할까요? 우리 많이 불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송 한번 우리 보혈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마음 가지고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한 번 더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성장을 추구하고 교사들이 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의 옛사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환골 탈태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의 근원적인 표현인데 이 거듭날 때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썩어질 씨. 세상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그 세상 것들과 그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듭남의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육체는 풀과 같고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질 때가 반드시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의 한심하고 비참한 모습도 담겨 있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내용들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담고 있고,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도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백년 안팎의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자긍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백년 안팎의 한시적인,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작은 지역 안에 두 발 붙이고 살고 있지만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을 사는 사람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해서 필요 이상으로 넘어가서 집착해서 그것을 새로운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한심한 모습들이 신앙인들에게 보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말씀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 사명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도가 지나쳐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교사는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양들을 맡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인 학생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 교사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읽고 묵상할 때 그 맛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소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글자로 가르치지 않고 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궁극적으로 목회라는 것, 또 교육이라는 것이 그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셔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때 변화가 있는 것이고 성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것은 오만함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역사하셔서 이 아이의 생각과 언어와 인생들을 바꿔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켜보고 바라보고 돕는 것이지, 어떤 그 변화의 주체가 되기 시작하려면 굉장히 이상스러운 행동들이 합니다. 마음대로 안 바뀌니까 짜증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그런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말씀 전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사는 말씀을 잘들 양육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년 안에 바뀌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몇 년의 또 기간을 거쳐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있고, 나는 1년 동안에 씨를 뿌린 사람일 수 있고, 나는 또 1년 동안에 싹이 나게 한 사람일 수 있고, 나는 또 그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한 그런 교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진 땅,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졌지만 절대로 회수되는 일이 없다는 거 기억하며 그 전한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좋은 열매로 남길 때까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이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또한 능력을 갖추는 그런 씨앗들을 가지고 있고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그 말씀이 아이들의 인생의 신앙에 작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은 교사들의 행복이고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가족 여러분, 피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피와 말씀의 이 감격, 또 피와 말씀의 이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 느끼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면 생명력 넘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생명력 넘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린 교사 여러분, 피와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피와 말씀을 또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자신이 생명력 넘치고 당당한 모습으로 가르칠 때 아이들도 또 그렇게 생명력 넘치고 당당한 모습으로 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또 교사라는 사명 때문에 감사하고 피와 말씀 때문에 간증이 있는 우리 몇 증의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교사들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피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그 피와 말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생명력 넘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이 피와 말씀의 진한 맛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맛본 거 경험한 것 가지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구원받은 학생들을 많이 또 배출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멋쟁이 학생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학생들을 통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교회의 미래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